어느 기관에서 재벌급 부자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석학들, 박사급 이상의 사람들을 한 100명 정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 2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미안합니다. 행복하다고 대답했을까요? 200명 가운데 26명만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머지 174명은 그러한 행복의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13%만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 정도면 부러울 것 없어라인데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하고는 다소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할 걸로만 예측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우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행복의 조건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순, 명예순, 학력순이 행복을 가늠하는 용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이건 뭔가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허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의 그림, 행복의 모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행복에 대해서 솔로몬이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이 어떤 성격의 흐름 속에 있는 장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를 꿈꾸는 노력과 수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면, 많이 공부하고 또 일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를 누린다든지 명예를 갖는다든지 다양한 경험이나 여건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 환경을 가지면 행복할까?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5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지 못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렇게 인생길을 달려왔음에도 잡히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 속에 산다면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4장, 5장의 얘기입니다. 어디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시발점이고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6장부터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찾되 하나님의 원리가 주는 방법대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6장을 시작하는 중심에 흘러가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본 행복해야 될 중요한 원리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1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6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6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1절, 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느낀 결론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는지는 모르지만 1절에 보았나니 6절에 보지 못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못 보는 것이 있는데 왜 못 보는가? 불행한 일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6장 1절에. 이것은 솔로몬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 성경에는 패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들려주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개는 끄덕끄덕 동의는 하는데 실제 삶에서 이것을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이것이 중하니 이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당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았나니 보지 못하면 본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영어 성경에는 S-E-E-N, sin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지 눈을 떠서 어떤 사물이나 피사체를 확인하는, 그래서 어떤 형태이고 어떤 크기고 어떤 거리고 어떤 모양 색을 가졌는가 눈으로 보는 이 보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sin,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행복하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마음속에 이것을 붙잡고 의지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환경에서, 조건에서, 상황에서 가졌으니, 이뤘으니, 되었으니, 있으니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졌다, 이뤘다,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 생각, 의식, 사고가 있을 때,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는데 우리 마음에 이 행복의 요소가 쌓여 있으면 이것이 나를 이끌고 가면 결국에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히브리어로 라빠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풍성한, 충분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적인, 흔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얘기는 흔하디 흔한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 의식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식? 행복에 대한 의식과 사상과 가치와 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접하는데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에서 찾고 다른 것에 무게를 두면서 하나님 안에 내리신 행복의 원리를 흔하디 흔하게 놓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신앙 안에서의 행복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듣고 보면 아이 뻔히 아는 얘기네. 다 들은 얘기네. 맞아요. 그런데도 흔하게 우리가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내왔던 게 우리의 방황했던 인생들의 실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을 말할까? 다 같이 3절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3절의 사례로 두 인생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낫다, 훨씬 더 어느 쪽이 좋다, 행복하다의
척도로 두 종류의 인생을 얘기해요. 비교거리가 안 됩니다. 한 종류는 뭡니까? 자식이 10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수했습니다. 한 종류는 뭡니까? 낙태한 생명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녀를 100명이나 두었는데, 그리고 장수했는데 왜 이 땅에 태어나보지도 못한 낙태된 아이보다 불행할까? 결론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자신이 그렇다는 걸 은근히 풍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이 많으면 뭐 합니까? 자식 많지만 속 썩고 괴롭고 힘들고 사는 것이 버겁고 오랫동안 나이 먹어 살면 뭐합니까? 이 나이 먹어서까지 이 고생 저 고생 이 마음고생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차라리 이처럼 처참한 비극의 것을 안 보고 아예 안 태어난 아이가 낫겠습니까? 극단적인 비교지만은 솔로몬은 차라리 인생의 수고, 걱정, 불행을 느끼고 고통 속에 살지 않고 차라리 일찌감치 복중에서 그만둔 인생으로 죽임을 당한 그 생명이 훨씬 낫다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복을 꿈꾸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장수하길 원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다 가졌는데 왜 불행하다는 것을 떡하니 화두를 던질까요? 말씀드린 대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하시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보면 뻔히 아는 얘기라고. 수없이 들어온 얘기라고. 그런데 우린 이걸 하찮게 여겼다고. 그때만 동의했지만 내 삶에 이걸 끌고 가가지고 내 삶에 이게 체질화되고 내 삶에 이게 딱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놓치며 살았다고. 감사하며 사는 것,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진정한 고백은 뭡니까? 만족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숨가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이 고백의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배운 것에 비하면, 내 가진 재주에 비하면, 내 이제는 역량에 비하면 다 모든 게 너무 넘칩니다. 너무 이제는 과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행복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누리게라는 말이 나와요. 누리도록 그랬잖아요. 여기 누리게, 누리도록이란 말은 네콜이라고 하는 건데 어원을 보면 발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원을 보면 먹다, 소비하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어요. 발견했는데 이거 먹어야지 하는 시각과 발견했는데 이거 써야지 하는 시각이에요. 결론적으로 뭘 말합니까?
돈 벌기를 원합니다. 출세되기를 원하지요. 남보다 더 높은 지위나 모든 여건에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이 물질관, 명예관, 학식관 모든 인생의 관에 있어서 내가 이걸 되어서 벌어서 가져서 나를 위해 써야지예요. 너를 위해 써야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행불행이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져서 채워가려고 하고 늘려가려고 하고 더 많은 용량과 여건을 생각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행복의 비결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갖게 된 것, 이걸 흘려보내고 떠내보내고 사용하는 데 쓰니까 행복해지더라. 할렐루야. 듣고 보면 다 하는 얘기잖아요. 욕심 갖지 마세요. 남 도우세요.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쳐요.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 내 호주머니에, 내 주변에 쌓아놓는 게 만족해요. 기뻐요. 성공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솔로몬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남에게 도움 주고 덕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행복이란 간단한 시 인용합니다.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를 향한 나의 걸음, 나의 몸짓, 나의 감정의 반응이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비규환 속에 갖기 위해, 쌓기 위해, 늘리기 위해, 높이기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따뜻한 내민 손, 내 가진 것을 덜어내는 나눔의 모습들, 이런 게 행복의 원리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차디찬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다 문을 닫고 있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두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 가지 숙제를 여러분 같이 해결하죠. 5절에 보면 그 나와 있네요. 여기도 비교하면서 말해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다. 이는 누구고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누구고 그는 누굴까요? 아까 이미 이 얘기했어요. 3절부터 쭉 이어져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평안한 이는 누구고 불행한 그는 누구예요? 그는 100명 자녀를 가지고 장수한 사람이고 이는 낙태당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따라합니다. 평안을 누려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평안을 누려야 행복함을 이 얘기해요. 여러분 평안은 뭡니까?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편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편안과 평안을 같이 생각하지만 틀려요. 편안은 환경에 의한 안심, 여유, 만족, 그게 편안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comfort. 평안은 바로 뭡니까? 환경과 여건은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환경과 여건이 불행해도 이젠 불행하다고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 웃을 수 있고 환해질 수 있는 힘, 그게 평안, peace.
이건 뭡니까? 하늘이 주는 내적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 안에 살아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선언한 대장엄한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지금 기쁜 환경이에요. 감옥에 있어요. 사람들 면회 발걸음도 떨어져요. 이제는 몸이 아파서 지병으로 고생해요. 고독해요. 추워요. 어려워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침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어디서 오는 기쁨의 선언일까요?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100명 자녀 거느리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사는 것보다도 평안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 보지 못하고 죽는 아이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침대 광고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침대. 그 침대에서 자면 평안하대 돼요. 그런데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수심이 있는데 그 편안하게 여겨지는 쿠션의 침대에서 잠을 자면 편안해요? 뒤척뒤척 불면의 밤을 보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시한부의 선고를 받고 내가 비록 절망의 끝에 놓여지는 위기의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면 전날의 한숨과 눈물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어 예수 안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족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시고 덜으시고 보내시고 이젠 흘려보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안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결단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꿈꾸시며 행복을 소망하며 나가시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